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50편 1절 말씀 보면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숨을 쉬지만 호흡을 하지만은 성경의 호흡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자의 살아있음입니다. 성경의 산자란 것은 영이 산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 모든 삶을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올려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할 수 없어요. 산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냐?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키는 자가, 이것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이잖아요. 한 해를 맞이했지만은,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세상에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거슬리고 세상 가치관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향, 가치관을 우리는 다 막아야 되고 그 영향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한 가정,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관점에 사는 산자입니다. 우리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정치 세력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만벌의 경제 세력과 종교 세력에 도전하면서 대항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이후에 끊임없이 세상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 세력, 수많은 종교 세력, 수많은 경제 세력은 만몬 사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체성이 없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인 많은 사상들과 부딪혔어요.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물론 사상으로 모든 인생도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데, 수많은 사상들이 그때마다 기독교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기독교는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성경에 소개되어 나타나는 곳은 신약에 세 군데만 나와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말씀에 2번 나오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만국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함께했고 베드로 사도가 수장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기도 하고 한날에 5천 명이 회개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 부흥을 통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자체적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핍박을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파 해리바람이 붑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가까이는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계속 흩어져 북부 지방의 안디옥에까지 그 복음의 씨앗들이 흘러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또 바울을 또 초청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더라.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제자 된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호칭이 비로소 사도행전 11장의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결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 세우고 존경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혔어? 저렇게 사람들이 모자라.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 어떻게 저들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멍청이들이야. 좀 모자라. 좀 별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별로 좋은 어떤 뜻에서 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가면은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갈 때도 아그리빵 왕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호칭은 다소 무시하고 경멸하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너희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끝까지 말 몇 마디에 너희들처럼 나 또한 불쌍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느냐? 바울에게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난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넌 로마 시민권자요, 배운 자요, 가진 자였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좀 멍청한 사람 같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왕이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조롱하며 경멸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얼마나 위대한 호칭인 줄 아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쟁이. 어릴 때 아마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뭐 대장쟁이 뭐 그런 쟁이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분야의 달인들, 뭐 전문가들. 예수를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 예수쟁이 그랬어요. 뭐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좀 비웃는, 조롱하는 호칭이 예수쟁이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귀한 이름인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욕을 먹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비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인해서 받게 될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비밀과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호칭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이름이 불려진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란 것은 이름은 아니에요. 직책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의 직책은 그리스도. 이스라엘 구약의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불리워집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일반 세상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말씀 중에 말씀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대선지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 받으면 복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렇게 우리 교회를 호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그리스도의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이름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이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이름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 당시 강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만이 참 신인데 예수님을 참 신이라고 그러고 참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러고 참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로마의 권력 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단순한 핍박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처하는데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켰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시험을 베전 4장 12절에 시험이 오거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 너무나 혹독한 시험, 그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초대교회만큼 일제시대만큼 불시험은 안 당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이기에 그들의 그만큼 핍박을 받고 조롱멸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지금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지금은 어떤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믿는 자라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작년 7월에 전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 간판을 띌 수 있는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을 전염병을 빙자해서 만들어진 이 시대에 차별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차별법을 통과시키면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다른 종교들. 왜 너희만 구원받냐? 왜 너희만 천국 가냐? 왜 우리 차별 안 하고 차별법으로 잡혀간대요?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얼마나 짓밟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교회는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는 항거해야 되고, 이러한 역차별법,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낙태법이라는 이 법들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은 목소리도 함께 낼 때는 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좀 점잖게 예수 믿지. 굳이 나가서 으쌰으쌰 해야 되냐고. 아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때에 복의 개념을 잘못 알면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믿는 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꼭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기도만 해야 하나? 좀 철저하게 믿음 생활한다고 주일날 모임에 안 가거나 술 한 잔 안 마시면 꼭 그렇게 티 내야 되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적당히 하자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흔들지 마셔야 돼요. 꼭 그리스도인이란 정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복은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당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란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늘 내 옆에 계신다. 위로자로, 상담자로, 도움 주는 자로, 내 대신 무엇이든지 변론하고 무엇이든지 상담해주고 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빛을 비추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겁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받아야 될 일, 고난 받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받으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적시해 주죠. 누구든지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왜 남의 일을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들, 밀고자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왜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지, 이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기도 했지만은 착한 사람이라. 디모데도 착한 사람이라. 착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도 좀 버리고 서로 잘 지내야 하고 비난하거나 서로 욕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난지 아세요? 교회도 별 수 없대.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대. 저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새생명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간섭 때문에 욕을 먹는 교회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섬기는 일 때문에 성수치일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핍박받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복이 있지만은 정직하지 못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나의 죄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 구속자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한 정말로 귀한 호칭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 엄청난 영광의 호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호칭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서, 조롱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영광을, 나의 생사하복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0년 이 세상 사는 동안 혹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세상 것 못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제일 큰 복, 편안한 복을 주셔요.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복을 주셔요. 있어서 없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만왕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 면류관 받을 그 날을 기대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그리스도인 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고개를 돌려서 저쪽 한번 보셔요. 왼쪽으로 뒤로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쭉 보셔요. 아니, 더 박근 사님 더 돌려야지. 저기 이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자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나는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나는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 잘 들으세요.
기도에 성공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전도와 선교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 자랑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밝은 모습으로,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섬김의 종의도를 따라가셔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셔요.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돼요. 누가 욕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밖에 없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신났냐? 뭐하리 좋으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체는 겸손의 영으로, 섬김의 영으로, 희생과 수고의 영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처럼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정체성을 꼭 확립하시고 언제나 선포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